드링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 볼게요.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꽁꽁꽁꽁 담아서 너를 환영.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꽁꽁꽁꽁 담아서 너를 환영해. 우리 시간에는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사해봐요. 안녕 친구야 손을 돌려볼까요? 정말 반가워. 안녕. 안녕 손을 잡고.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꽁꽁꽁꽁 자, 옆으로 담아서 손. 너를 환영해. 하나님 사랑 꽁꽁꽁꽁 담아서 너를 환영해.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I am a Christian 찬양해 볼게요. 박수 치면서 I am a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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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일을 할 거야. 옳은 일을 할 거야. 옳은 선택, 옳은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옳은 선택, 옳은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I am a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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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일을 할 거야. 네,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꼭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I am a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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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일을 할 거야. 옳은 선택, 옳은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옳은 선택, 옳은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I am a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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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맘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이야기를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하도록 옳은 일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대로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할게요. 옳은 선택 옳은 일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그대로 눈을 감아볼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소홀히 하지는 않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유치원에서나 집에서나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이 조금씩 기억나고 있죠?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2번 읽었는데 그게 뭐였죠? 맞아요. 바로 주소 부분인 이사야 41장 10절 부분을 2번 읽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을 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렇게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어 볼게요.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읽어볼 때는 우리 여기 빨간 글자를 박수를 칠 거예요. 빨간 글자에선 박수를 치고 주소 부분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면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읽어볼 때는 색깔 있는 글자들을 다 박수를 치면서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읽을 건데 마지막은 어떻게? 작은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크게 읽을 거냐면 색깔 있는 글자들을 박수를 치면서 크게 읽고 나머지 글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 집에 초대돼서 놀러 가본 적이 있나요? 친구 집에 가면은 어땠어요? 예쁜 시계도 걸려 있고 화분도 있고 청소 깨끗하게 되어 있는 집도 많이 있지요.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을 이 집으로 누군가가 초대했어요. 그 집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때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어머!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찼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은 청소를 해야겠네요. 그쵸?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무엇이 필요하죠? 청소를 하려면 이렇게 빗자루도 필요하고 지저분한 곳을 쓸고 닦으려면 비누도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지저분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청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은 왜 청소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필요한 이유를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읽어줄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썩고 냄새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냄새나고 썩어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청소가 되는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떻게 마음이 냄새가 나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장난감 조립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나는 장난감 조립 잘해. 너는 그런 거 못하지? 응? 하면서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유치원이나 교회에 자기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다른 친구들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도 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 하고 되게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쟤는요. 저기 뛰어다니다가요. 부러뜨렸어요. 쟤는요. 아까 나 몰래 저기 있는 거 먹었어요. 하면서 이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혼이 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다른 친구가 잘못한 것을 선생님한테 이르는 것,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친구는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저 사람 무서워요. 나는 낯가림이 심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이상하다. 자신감이 없는 것도 이게 죄 때문인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라고 했는데 나는 성격이 소심해, 난 낯가림이 심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이좋게 놀지 않는 것도 다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나는 못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친구들을 막 흉보고 지적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교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교만은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반대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말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 여행 떠나볼까요?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왼쪽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아주 높은 지위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 기분은 어떨까요? 다른 제자들도요,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왜냐하면 내가 1등 제자야.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거든? 내가 예수님 말씀 더 많이 들었어.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 내가 예수님 신부를 더 많이 했거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가 더 1등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기가 더 잘났다고 다투는 모습이 예뻐 보이나요? 아름다워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 제자들은 내가 1등 제자야, 내가 더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다투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제자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로 다투는 것을 싫어하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다투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왜 다투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만한 제자들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쟤가 잘못했어요, 쟤는 이상해요, 쟤는 나빠요, 이렇게 남을 이르는 것, 그것도 교만한 거고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큰 교만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쁜 태도거든요. 그래,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교만이라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교만이라는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되겠죠. 아까 심히 냄새가 나고 썩은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썩은 마음을 어떻게 청소해야 될까요? 이 썩은 마음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빼기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죄를 빼기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빼기를 잘하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교만도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죄를 빼기 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도 되게 어려웠는데 그럼 겸손이 무엇일까요? 아까와는 반대로 겸손은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것을 말해요. 반대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은혜를 받고 싶지 하나님이 물리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빼기는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거나 장난감이 많다고 자랑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 자랑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막 선생님한테 이르고 그 친구들을 잃은 다음에 자기는 막 칭찬받으려고 했던 친구들도 교만하다고 했지요.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빼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찬양이나 율동 같은 거 할 때 나는 안 해, 싫어 하면서 숨어 있거나 얼굴 가리고 있고 선생님한테 안 하겠다고 떼썼던 친구들도 교만하다고 했잖아요. 그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빼기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빼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빼기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했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겸손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주시면 저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을 더하게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더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교만을 이겨내고 겸손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나도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친구들은 곱하기를 잘 해야 돼요. 곱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곱하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곱하기 해주셔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다고 칭찬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겸손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좋게도 지내고요. 장난감도 나눠 가지고요.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하나님께 찬양도 열심히 할 줄 아는 그런 친구가 나누기를 잘하는 친구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겸손한 친구들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겸손한 친구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서로 자기가 1등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서로 다투는 아주 교만한 제자들이었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요. 이상하다. 높은 자리에 가면 좋은 옷 입고 큰 차 타고 다니면서 큰 집에 부자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큰 집에 살면서 좋은 것 많이 먹고 큰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누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다 좋은 거 하고 싶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시고 또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기꺼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모두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겸손할 때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하고 무엇인가 능력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겸손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예쁜 목소리를 주셔서 노래를 잘해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친구가 겸손한 친구예요. 또 어떤 친구는요, 우리는 맞아, 모두가 죄인이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었지, 그러니까 저 친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런 죄를 짓는 거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죄를 고발하고 이르고 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이해하면서도 또 자신의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친구가 겸손한 친구예요. 또 어떤 친구는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던 친구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부끄러워도 꼭 해야 돼. 내가 잘 못하지만 열심히 따라해 볼 거야 라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친구예요. 그래, 우리 친구들 겸손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나이가 많아도요, 겸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요, 금방 겸손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눈물 흘리면서 전도사님의 죄를 빼기 했더니 이제 조금 겸손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나는 지금 당장 겸손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기도 찬양으로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교만한 줄 몰라서 교만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지만 그런 행동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앞으로 조금씩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은 교만한가요? 겸손한가요? 였어요. 오늘 선생님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3개 준비해 보았어요. 그럼 우리 어떤 친구가 겸손한 친구인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여기에 두 친구가 있어요. 우리 두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이 장난감은 다 내 거야! 아무도 가지고 놀 수 없어! 나 혼자만 가지고 놀 거야! 내가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 재서가 우리 로봇 가지고 같이 놀자. 네, 우리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지요. 어떤 친구가 겸손한 친구일까요? 여기 있는 친구는 혼자서 장난감을 갖고 놀겠다고 욕심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는 장난감을 혼자서 갖고 놀겠다고 욕심부리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친구들과 지내자고 놀고 있어요. 네, 맞았어요. 여기 있는 친구가 겸손한 친구예요. 여기에 두 여자아이가 있어요. 두 여자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 수미야, 너 그림 진짜 잘 그리는구나. 맞아, 나는 그림을 잘 그려. 너는 이런 토끼 그림 이쁘게 못 그리지? 수민아,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를 주셔서 잘 그리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을 거야. 그럼 어떤 친구가 겸손한 친구일까요? 여기 있는 친구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친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는
친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감사하며 말하고 있어요. 네, 맞았어요. 여기 있는 친구가 겸손한 친구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친구가 겸손한 친구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친구가 겸손한 친구인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다 비켜. 축구는 내가 제일 잘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형돈아, 내가 저쪽으로 패스할게. 내 공 잘 받아야 돼. 알겠어, 준아야. 우리가 골 넣었어, 형돈아. 신난다. 모두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여기 있는 친구는 친구를 밀쳤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는 사이좋게 축구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어떤 친구가 겸손한 친구일까요? 네, 맞았어요. 친구를 밀치지 않고 사이좋게 축구를 하는 친구가 겸손한 친구예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교만한가요? 겸손한가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겸손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잘 배웠나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 잘 보고 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유치부 친구들이 살아갈 때 겸손한 친구가 되기를 선생님이 항상 기도할게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